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어떠한 공동체인가 알고 깨닫고 또 누리고 또 함께 세워가고자 마음 주시며 또 그러한 배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교회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시고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때 큰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더욱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려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출석은 또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한 가지 공지사항은 이게 그 책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페비를 납부해 주시면 이게 책으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출판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초기 자금도 사용하고 저희 간식도 먹고 이런 과정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올린 동영상이 그래도 유튜브에서 한 120명, 130명 정도 시청하셨더라고요. 여러분만 보셨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번 또 강의도 좀 같이 해나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조금 같이 올려드린 자료를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은이부터.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생겨납니다. 다양한 모임들 중 교회와 가장 유사한 성격의 모임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간 집합의 형태를 찾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또한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식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사회복지기관도 아니며 학교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만 군대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교회를 다양한 차원으로 언급하며 묘사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기관이 공동체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풍성한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중에 무엇이 교회의 제1 정체성에 부합하는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자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교회에 투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교회의 제1 정체성인가를 성경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초 위에 다른 교회의 특징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수정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구제나 장학, 사회복지같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회복지적인 일들도 합니다. 교회에서 밥도 먹지만 식당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도 하지만 회사는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도 감당하지만 군대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지만 병원이나 상담소 같은 기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에 가까워 가실까요? 네, 승혜자매님. 친절하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갖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교회의 가족됨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관계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맺게 될 관계를 규정하고 교회가 누리며 나눠야 할 가치들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제 차근차근 교회의 가족됨을 성경적으로 살피며 교회의 제1 정체성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네, 우리 나경민 집사님.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지속적으로 가족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보시기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만큼은 좋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창조의 이야기는 아담이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에는 의인 노아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노아의 가족이 승선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창세기의 지속적이며 주된 관심은 믿음의 조상들의 결혼과 출산,
가족 계보의 승계와 확장이 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같이 읽어봤는데 창세기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낳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낳고의 이야기. 창세기 자체가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 톨레롯이라고 하는데 10가지 족보가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기둥은 10가지 족보입니다. 그 족보 중에 대부분이 누가 누구를 낳아서 어떤 가족이 생겨났다. 가족 생기는 얘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핵심 주제들도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가족 안에서 서로 싸우거나 뭐 경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창조의 이야기부터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가족 계보의 승계와 확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혹시 여기서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제가 한번 혜민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창세기를 지나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은 가족 똘똘팀만도 하는 12지파의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모세 율법에서 신앙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기초관이로서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마다 각자의 사역과 기업이 되고 됩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러한 가족들의 연합체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지나면은 12지파가 엄청 많은 숫자로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이후에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각 가족 단위로 기업을 얻게 됩니다. 땅을 얻게 되고요. 또 각 가족마다 특별히 뭐 레위 지파라든가 하는 그 지파들은 평생 해야 할 사명도 가족 단위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기초 단위가 훼손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족 단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사람 우리 김고은 집사님인가요? 자매님인가요? 자매님으로 할게요. 김고은 자매님 정선에서. 네, 이러한 신앙 기초 단위로서의 가족이라는 모티브는 신약 성경에서 좀 더 강화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고 우리 서로는 평등한 자녀 공동체이기에 서로 형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혈연 공동체가 아닌 보험 공동체인 제자들을 자신의 가족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여기까지. 그 보면은 예수님이 이게 다 쓰진 않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의 인간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족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 내 누이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다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을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읽어주세요. 고은 자매님이 더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용례가 대략 99번 혹은 100번 등장하는데 언제나 문맥상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아버지로 국한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며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도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여기서만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가 딱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예언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자녀의 권세가 실현되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니까 자녀의 권세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또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다 카메라 다 꺼놔가지고 내가 이 인간들 아무도 누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일단 그러면 여기 현장에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 좀 감면 혜택을 드리던가 해야지 이거. 우리 다시 다음. 가족 모티브는 복음서를 넘어 사도들에 의해서도 확증됩니다. 사도들이 각 서신에서 수신자된 믿는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는 가장 우선적인 호칭은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맏아들, 즉 큰 형님 되셔서 우리를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고백을 공유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로 여겨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다 등장하죠.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다, 큰아들 되셨다.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시는 이분 자들이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형제라고, 우리의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CCM 팀 중에 한 팀이 노래가 예수님은 나의 오야붕이라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야붕. 그래서 예수님을 두목님으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건데, 그래서 예수님 형님이라고 따꺼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죠? 귓속말 읽을 수 있습니다. 뭐죠? 귓속말을 해서. 아니 읽을 수 본인 있다고. 읽을 수 있다고. 읽을 수 있다고? 오케이 읽을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지환 고마워. 비슷한 했는데 크게 말. 미안해. 나 이런 기능을 몰라. 나 이런 기능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서로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고,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양과 목자의 뭐 비유라던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가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교회와 이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환 형제가 우리 존 프레임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위대한 조직신학자인 존 프레임은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그 명령을 갱신하셨다.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즉 여자의 후손은 사실 번식을 통해서야 오셔야 했다. 따라서 성경은 계보로 가득하다. 이는 열방을 통한 문화 발전뿐 아니라 구속사의 진전, 즉 본자가 나오는 가족의 조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구속사는 이 가족 안에서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움직이다. 이 가족이 국가가 되기에 따라 구속사의 초점은 아담의 가족에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 가족은 특히 그의 생전과 그 이후에 두드러진다. 또한 다윗 계보에 속한 그리스도에 관해 많은 것이 언급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메시아적 언약이라는 주제, 하나님 나라의 모범적 대표, 예수님 계보의 가장 걸출한 조상으로서 중요하다. 그런 후에 신약 성경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아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형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신자를 지칭하는 가장 공통적인 방식이다. 이 용어는 신자를 세상에서 구별한다. 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존 프레임의 조직 신학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제외하면 이 교회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이러한 측면이 저는 다소 과소평가되어 있다 생각해요.
다른 조직신학 체계도 교회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존 프레임이 너무 탁월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도 참 이 부분을 잘 정확하게 짚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동우 집사님, 왜 가족인가? 왜 가족인가? 우리는 구원의 기초 단위를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가족을 부차적이고 인위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이 교회를 가족이라는 이미지로 소개하는지를 조금은 그 유사성을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족은 창조 질서에 따른 모든 인간의 존재 양상입니다. 부부라는 가족의 세부 단위 없이 개인은 태어날 수 없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그가 사고하는 지성적 존재이지 인식하고 감각하는 반인격적 존재라면 절대로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존재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개인은 가족으로 잘 존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러기에 인간은 그가 사고하는 지성적 존재이자로 바꿔주시고 인식하고 감각하는 전인격적 존재라면 절대로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존재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가족이 인간 존재 양상이다. 가족 없이 인간은 태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 가족 없이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의 기초 단위가 흥미롭게도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서는 뭐가 불가능하냐? 혼자서는 그 다음 개인인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사람 이상 있어야지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양상은 무조건 가족이 그 핵심적인 아주 기초적인 단위다 이거예요. 개인이 기초적인 단위가 아니라 남과 여가 두 사람이 모여야 기초적인 단위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한 명 이상의 개인 이상의 공동체로 규정하신 것. 그 너무 웃긴 건 그 두 명부터예요. 두 명부터. 그 모임 두 명부터. 그러니까 그 두 명부터 그 작은 모임이지만 그 작은 모임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의 존재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제일 적합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개인은 가족으로 잘 존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니야 난 혼자야. 나는 무조건 혼자야. 나는 혼자 태어났고 인생 혼자 사는 거야.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개별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반드시 두 사람이 모여야 가족을 이룰 수 있으니까 완전히 혼자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제시 형제한테 물어보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과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 둘 중에 선택하라면 차라리 손가락을. 그렇죠. 차라리 손가락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라. 모든 거 다 공급해주겠다. 이 처음에 이제 그 아이 성향의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이 성향이라고 해서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는 인간 공동체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기초 단위로, 신앙적 기초 단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 질서 안에서 존재 양상에서 자연성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민첩한 바다표범 혜선 민첩합니까? 혜선이? 이름 좀 바꿔주세요. 그냥 제가 아무거나 나오는 대로 랜덤으로 배정받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알았어. 네. 가족은 또한 가족은 또한 가족은 긍정적이고 영속적인 존재의 공간입니다. 회사나 학교, 국적을 띈 단체나 기관,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모임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은 졸업, 은퇴, 이직 등으로 완전히 떠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뭐라 했냐면 창조 질서에 따른 존재 양상이다.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기초 단위로서 적합하다. 두 번째는 가족은 영속적이다. 그래서 한 번 주어졌으면 바꿀 수가 없다. 목사님 저는 바꿨어요. 뭐 우리 엄마가 저 버렸어요. 뭐 다양하게 가능하겠지만 흥미롭게도 이렇게 입양된 자녀들도 다 생부 생모를 다 찾으려고 합니다. 안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키워준 부모님도 다 찾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명적으로 던져지고 주어지는 그 사람들 속에 내 이름도 내가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이름부터 내 모든 것들은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것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영원히 가는 거니까 참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운명적이고 영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이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기초단위로 적합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중에 다른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병원으로서 학교로서 또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수행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그냥 운명적이고 영속적으로 그냥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냥 운명적이고 영속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게 된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땅에서 뭐 1900년대 뭐 후반부터 해서 지금 2000년대까지 태어나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근데 여기 태어나봤더니 이렇게 됐고 여기 교회 또 만나게 됐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운명적인 영속적이다. 그러나 지교회와 관련돼서는 이 말씀은 지교회와 관련돼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교회가 영속적이고 운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진 않지만 이게 왜 제가 이런 말 조심하냐면은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당신 옮기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의 이동도 제한하고 뭔가 이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거룩한 감동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들을 많이들 제한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의 교회 자체도 10년 됐지만 다 다른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 성도가 파봤더니 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예를 들어 뭐 충영교회에서 평생 컸고 뭐 충영교회만 다녀야 된다는 법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것까지 적용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이것을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 내용들이 가족의 측면을 드러내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민첩한 바다표범님 한 번 더 끝까지 좀 읽어주세요. 또한 가족은 열린 공동체이며 비선택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가족은 교회를 잘 반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은 열린 공동체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가족은 닫힌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몰랐던 애가 태어나는 거고요. 그 애가 또 시집을 가게 되고 장가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가족은 원래 열린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를 막 키우고 할 때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가족은 원래 열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러한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선택 공동체다.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을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뭐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성도들 리스트 다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사전에 우리의 필요나 어떠한 니즈에 맞춰서 들어올 수만은 없는 그러한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미지가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시기 교회라는 가족의 코어. 교회라는 가족은 혈연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피는 성경적 가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떠올리는 혈연이라는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언약으로 맺어집니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의 언약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이러한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족됨 역시도 이러한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언약 체결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상징물로 구성됩니다. 성경에서 언약 체결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율법이며 상징은 할례와 희생제물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내용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며 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가족이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족 구성의 언약적 측면은 특별 은총에만 나타나는 특성은 아닙니다. 일반 가족들도 그 최소 단위인 부부는 혼인 서약이라는 언약을 기초로 형성됩니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가 비혈연 공동체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서약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며 언약을 생활로 구체화하듯 교회라는 가족 역시 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을 구체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중대한 특징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 중심성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공동체로 작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였고 여러 서신서들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랑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약속이에요. 사랑이 감정이라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감정이 쉽게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다고 의지도 아닙니다. 사랑은 언약 위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뭐 그 법적 구속력 무서워서 서로 못 헤어지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실 사랑 그 자체는 약속 그 자체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럼 대신에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그들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약속 위에 펼쳐지기 시작하면 야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당신 나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야? 당신 나한테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거야? 이런까지 희생하는 거야? 그 약속 지키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언약 체계 안에서 사랑이 공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교회라는 가족 역시도 우리가 교회라고 굳이 가족으로 서로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제시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족이에요?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가족 아닌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이 언약의 이제 상징물 십자가가 예수님이 상징물이 언약의 상징물이 되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언약 아래서 서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다는 건, 이 언약을 고백한다는 건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됐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재밌게 느끼는데 우리 혜린이가 좀 질문하기가 좀 재밌어요. 우리 혜린이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습니까? 안 들려요. 갑자기.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거 갑자기 안 들리죠? 연결이 안 좋고. 연결은 좋은데 여기 이거 뭔가? 이거 제일 크게 하셨네요. 제일 네 글로 써주세요. 혜린이가 안 들리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글로 한번 써봐봐. 세례 안 받으면 안 들려요. 그냥 글로 쓰세요.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나요? 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물음표?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 받거든요. 그러면 세례는 왜 받죠? 세례는 왜 받죠? 그럼 세례 보세요. 세례는 왜 목사님하고 단둘이 받지 않고 교회 앞에서 받죠? 네? 자, 맞아요. 결혼 안 해도 애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결혼 안 해도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결혼 안 해도 부부 될 수 있지만 결혼식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수정이가 결혼식 하고 싶대요. 결혼식 다 하고 싶어요. 왜요? 왜 해야 돼? 왜 사람들 앞에서 네. 푹 파인 드레스 입고 왜 해야 돼? 파인이 뭐야? 푹 파인이 뭐야?
약속하는 거예요.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공적행위예요. 공적행위. 믿음을 고백하는 공적행위라고요. 그래서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공적행위라 이거예요. 공적행위로서의 세례야. 그러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십자가로 너 죄가 씻어지고 내가 너 구속한 거 너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님 자녀라고 선포하는 행동이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그 언약에 참여한 거다. 나 언약에 참여했다. 나 언약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언약적 행동이 세례입니다. 그거를 단회적으로 받는 게 세례고 그것을 빈번하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성례의 다른 것인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은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다. 뭐 안타깝게 여러 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리마인드 그죠? 리마인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리플레이스 된 결혼을 하면 또 대체된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결혼은 가급적 한 번만 하고. 그러나 이게 조금 여러분 다 성인이니까. 그러나 부부로서의 관계는 정기적으로 행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맺은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인 삶에서 구현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언약을 기초로 해서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부부의 사랑의 표현들은 다 언약적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가족의 코드 언약이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언약적 행동은 뭐냐? 말씀 받음이에요. 말씀 받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같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이 언약적 행동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말씀 안에서 같이 그 한 말씀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언약, 한 번 맺은 언약을 우리 교회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언약적 행동이다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교회라는 가족이 표방하는 가장 중대한 가치, 수정이 이와 같이 교회가 언약을 기초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의 기능은 단순히 유전자를 계승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 더 나아가 목적은 사랑입니다. 안정적인 공급 체계와 생활 환경이 가족들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가족에게 있어서 필요 조건일 뿐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신자 개인의 초화적인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떠한 사역과 효율보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그것을 교회의 공기요 물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라는 가족이 표방하는 가장 중대한 가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가족이 다른 목적과 다른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애가 키가 잘 자라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것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가족들도 있는데 그런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다 해서 가난한 가족도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엄마만 계시고 아빠 안 계시거나 반대 경우 되어 있는 그 뭐라고 하죠? 무슨 가정이라고 하죠?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도 가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특정 정확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느냐, 가정이 특수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느냐가 가정을 정의하진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가족이 뭐냐? 가족은 정말 사랑을 주는 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장 1차원적입니다. 그 사랑을 준다는 게 낭만적인 거냐?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게 진짜 실제예요. 그래서 가난한 가족도 정말 사랑을 잘 주잖아요. 애가 잘 커요. 심지어 지금 성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서예요. 그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 우리는 물질을 가지는 생명체인데 물질만 공급하면 안 되는 걸까요? 원래 인간은 사랑으로 살게끔 되었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인간은 원래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그 사랑을 주는 최소 단위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 그래서 가족의 핵심적인 사명은 그 사랑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교회를 가족으로 소개한다. 두 번째, 교회는 가족같이 존재적, 운명적, 영속적이다. 세 번째, 교회라는 가족은 언약을 기초로 한다. 네 번째, 교회라는 가족은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 안에서 왜 우리 교회는 뭘 안 하냐, 뭘 하냐, 이거는 오차적인 거예요. 교회가 상황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잖아요? 상황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뭘 해야지만 그게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교회가 모였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뭐 교회가 모였는데 뭐 기도를 아예 안 이럴 수는 없지. 그냥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이다. 교회라는 가족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방식 혹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는 방식이 그 언약적 행동인 말씀 받음,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같이 든든하게 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1차적인 정체성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간단하게 여러분 질문을 좀 하거나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지 않고 먼저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안 켜신 분들 질문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있는 분들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난 들어본 적 있다. 그리고 아니면은 난 언제나 교회가 1차적인 정체성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왔다. 혹시 있나요? 네, 다은이. 네. 다은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네. 다은이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돌아봤을 때 제가 가족한테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했어요. 맞아요. 가족에게 요구하는 감정보다 비슷하지. 네. 의존하고 싶고 좀 이렇게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가끔은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식구들이다 이런 생각도 그렇지. 들고. 책임감도 들고. 네. 맞아요. 다른 분들도 혹시 있나요? 제시기는 교회를 뭘로 제일 많이 그래도 봤나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생각 없어요. 편견을 갖고 싶지 않아서 그냥 딱히 생각 안 하고. 편견이 없기 위해 아예 생각하지. 왜냐면 제가 몰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몰입을 자, 그러면 그 카메라 안 켜신 분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지환 형제는 오늘 이거 들으면서 어땠나요? 이제 저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최근에도 그 청년 예배 2주 전에 이제 이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이제 공동체, 그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물론 오래 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가족이 되어 간다는 것이 정말 매주 보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어가고 또 나도 그를 그만큼 사랑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또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게 강해지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게 쉽지 않지만 과연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가장 많이 해야 될까를 좀 오늘 들으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초대교회 때는 이제 모든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그 구성원에게 도와주고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를 따라서 본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천다니엘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나눴던 내용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현대에서 내 물건, 내 재산이 마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그
그거를 초대교회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뤄가는 것이 어떻게 이뤄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교회에서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조심스럽게 우리 김동훈 지사님 자전거 타면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들 분명히. 원래 가만히 잘 못 있어요. 그래? 아니 자전거 아니 너무 지금 약간 바이브가 자전거 타. 어깨가 붙어가지고. 너무나 아니 화면이 계속 흔들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찬송 자매랑 똑같은 질문, 찬송도 똑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딱 이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족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가족은 저는 예를 들면 저희 형하고 1년에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아요. 저랑 형은 굉장히 사이가 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형 차를 몰래, 제가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면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형 차를 이제 몰래 아파트 단지 차량 그 운전 시험 준비한다고 형 차를 몰래 타고 운전 시험을 준비하려고 아파트 단지를 들고 있었는데 내가 운전을 되게 못했나 봐요. 경찰 아저씨 따라온 거다, 내 차를. 그래가지고 내리라고 하면서 운전면허증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운전면허 없다 그랬지. 없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었는데 우리 형이 뛰어내려와가지고 막 경찰관 아저씨한테 막 싹싹 빌고 무릎 꿇고 막 이러는 거야. 나는 너무 그게 충격이었던 거야. 근데 왜냐면 난 말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이 막 무릎 꿇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경찰서로 갔고 형은 이제 남아서 이제 그랬는데 경찰 아저씨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동생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 나는 단 한 번도 형이랑 뭐 사랑을 한다든가 뭐 서로 뭐 칭찬을 한다던가 이래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형제로서 우리가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사랑의 표현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하고 나랑 안 친하니까 가족끼리 다 친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혹시 형제 자매 제가 얼마 전에 그 초원의 밤이라고 그거 했는데 초원의 밤이라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게스트가 그 배우 남보라 씨였어요. 13남매 장녀입니다. 장녀. 13남매 장녀. 그러면 13남매 장녀인데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럼 동생들하고 따로 뭐 연락하고 이러지 않고 너무 귀여워해요. 동생들을 위해서 막 돈 벌어가지고 막 뭐 사주기도 하고 거의 딸처럼 키우기도 하고.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 많이 하면 사랑하는 거다. 그걸 안 하면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걸 해야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은 가족은 이 제가 말한 저희 형이 저를 위해서 막 무릎 꿇고 이거는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됐을까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실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 예수 믿으면서 실천 항목들을 만들어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은 우리 믿음은 대학원 수준인데 자꾸 유치원생으로 물론 때로는 유치원생 레벨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 유치원생이 많은 걸 가르쳐주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언제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설득하고 납득되고 이해되어져서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또 그런 롤모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차원, 다시 말해서 사랑 실천을 항목으로만 분류하지 말자. 그러다 이제 사도도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춤하고 서로 왜 이방인들도 서로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하냐. 그럼 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 너네 아무래도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실 때는 있는데 우리 가족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간 가족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표현하고 얼마만큼 함께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간 가족 전원과 여러분 특별히 인간 가족 중에 친척들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4명으로 구성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러면 친척들 우리 중에는 친자매 같고 친형제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약간
뭐 오촌 당숙 같은 분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름도 모르고 적으면 근데 우리 교회 분인 건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하고도 여러분의 인간 가족하고 맺어지는 그런 관계나 그런 열심만큼 그분들하고도 여러분들 하느냐. 역으로 여러분 인간 가족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규범화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했는데 초대교회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사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제라는 뜻과 함께 헌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헌금도 코이노니아야. 그러면 교제를 하는데 뭐 주면서 한다? 돈 내면서, 돈 주면서 교제할 때 돈 주면서 하는 거야. 할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 제가 강제하면 하시겠냐고요? 강제하면. 강제해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교회 사랑은요,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자발성. 사랑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냐. 그러면 뭘 연습해야 되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을 때 작은 것도 실천해 보는 거. 이걸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싶은 마음, 물론 이건 있어요. 안 하고 싶어도 해버릇하면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 좋지만 무조건 행동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건 위험하다. 사랑을 지극히 저차원적인 어떻게 보면은 복종해야 하는 강제 규범으로 만드는 게 없다. 사랑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발성인데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강제할 수 있다.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이 언제 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했나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야 진짜 내가 이 재물 가지면 뭐하냐 주님께 올려드리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돼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이제 굉장히 부유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어느 큰 대형 초대형 교회에서도 11조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저 권사님 헌금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 권사님이 딱 헌금을 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 딱 끊을 때 언제냐? 사람들이 그 권사님 돈 많은 거 아니까 와가지고 얼마 달라 와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딱 헌금 딱 끝나 안 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 다시도 안 만나고. 그 자기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왜 우리가 사랑의 기쁨,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우리가 서로 가족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을 강제 규범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이렇게 사랑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